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몇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알고 계셨었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었습니까? 저는 신앙을 참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성경의 이 말씀을 제가 성경 통독도 해보았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읽었었을 텐데 10여 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만져지고 입혀지기 시작한 그 이래로 어떤 날에 이 말씀이 제게 처음 본 말씀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읽고 지나쳤을 텐데도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의미도 그때 처음 요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을 때 그 의미를 받은 그 사상과 지금 방금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시고 이 복음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 안의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선물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저는 요 말씀 그 다음 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또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 문자에 게시된 그 등불의 그 빛만 봐도 처음 내가 받았을 때 그 인상대로 오해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도 이 습관적으로 어거되는 이 내 마음의 많은 연약함들은 잘못되이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일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이신 영원하신 자존자 그 하나님께 나를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질 때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봅니다.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물에 요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진 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소하시는,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애소하시는 그 음성, 이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이 들었을 때 아직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걸 실제적인 체험적으로 배우기 전 그 시작할 때 이 음성은 많은 부분 육신적인 일을 좇는 그 미혹의 영에 유인되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잘못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시고 매일 생애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데 분명한 방법과 분명한 능력으로 가르치셨는데 이 연약한 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이 영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피곤해하며 그 갈급한 이 물이 갈급한 어린 사슴이 엄마의 도움 없이 그 물을 찾아 헤매며 허덕이는 그 심정에 많이 놓여 있었지만 이 맛본 음료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바라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를 듣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일 가운데서도요. 저에게만요? 아니요. 모든 각 인생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하십니다. 그걸 더욱 알겠어요, 이제. 누군가만 특별히 차별 대우하시고 조건이 돼서 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과 은혜는 필요한 모든 아담 안에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 일은 아직 요 일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특권이고 축복이겠죠. 저는 이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밑에 구하라는 일을 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이 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거고 구함으로써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래 있죠. 바로 구하는데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는데 시행할 텐데 이루어 줄 텐데 그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새 사람이 시작이 되죠. 한 생명, 새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는 다 된 양으로 습관적인 그 기질,
그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절대 우리의 육신의 사물에서도 보면은 아기가 한 부모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렇게 태어날 때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인생이 이제 다 끝났습니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으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르짖고 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로 되죠. 이 이치처럼 영적 사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의 각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산 소망이 우리 육체가 이미 변화돼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소망으로, 이 복음으로 각 심령에 들려지고 심겨지고 그 심겨진 그 도를 따라서 내 생애에서 내 삶의 원칙으로 주님이 나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걸으시면서 이루신 그 의를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생애에서 내 육체와 같은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가지셨던 유일한 목적과 소원과 관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이 육체는 누구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구성입니까? 이 육체의 마음, 옛 마음은 무엇을 탐하고 추구하는 영광입니까? 자기의 영광, 누구에게 미혹돼서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자는 개울의 역군이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 장이요, 살인자이니, 살인자. 그 자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마음 안에 이 미혹의 영에 종되어 있는 이 옛 사람은, 이 육체는 끊임없이 탐하는 정신에 연합하면서 자기 영광을 높입니다. 이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본받아 연합하는 일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만과 음란과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외관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하고 경건의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살피시고 폐부를 아시는 분께서는 이 마음의 생각의 일들을 주목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에서 사는 생애였기 때문에요. 이 육체에 유인되는 영, 이 죽은 자의 영,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혹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 영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 밖에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만 역사합니까? 이 육체 안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 안에서 그 영은 이 자아라는 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마음. 이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 아니면 이 영을 물리치고 그 기만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싸움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있었고 예수님은 철저히 이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배우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지식, 지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걸 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육체가 돼버린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체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오셔서 나와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완전히 그 말씀이 이 육체를 지배함으로써 이 육체를 그 말씀께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매 생애마다 그 일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사물, 영적인 일에서 필요되는 그 일을,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왜 예수님은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며 그 영광의 일을 이 육체들에게 나눠주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선물은, 그 축복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망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은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일, 말씀이신 그 말씀께서 친히 이 육체까지 온데 생애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안에서, 생애 안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요 일이 예수님 안에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만 봐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그 믿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 마음 안에서 베풀어지는 요 영적 대투쟁 가운데서 분명히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계명,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그 신자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일이.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상이 여러분 들립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 그 육체 안에 임하심으로써 계시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 그 계명이 그 사랑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서 아담 안의 모든 사람 안에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그 일이 육체에서 죽는 그 일이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는 그 일로 나타났는데 친구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의 계명, 영적인 사물에 대한 요 말씀을 받는 일은 생애에 적용하는 일은 이 육체에서는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세속에서는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탐하는 정신에 유인되는 이 사상에서는 그 사상을 부추기면서 이 자아를 충동하는 그 죽은 영에 속살거리고 지절거림에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물은 하늘에서 임하는데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혹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요 신접한 마술사는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 거짓 영은 이 마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육체가 부인되지 않고도 신령한 것을 탐할 수 있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처럼 계시하죠. 그 능력이 이 정신 안에 있습니다. 이 감정의 상태에서 매혹시키는 이 거짓의 이 영의 이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산 자를 위하여, 산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계시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담 안의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였는데, 살게 했더니 다시 지속적으로 그 음성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그 미혹의 영에 지절거리는 신접한 마술사에게 가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계시된 이 살아있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뜻을 그분께 굴복드릴 때 갓난 아기가 자라가면서 엄마와 이 관계에서 분명히 이 영적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영혼 안에 한 새 사람, 새 마음을 받은 자들 안에서는 지속적인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희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를 굽어보아도 땅을 쳐다보아도 줄일 것이라고 하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고 하나 죽은 말은, 죽은 문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기갈은 더 깜깜한 흑암 중에 빠지게 하고 이 정신적인 요 불안과 건조함은 미칠미칠하게 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정신의 상태를 실제 이 말씀에 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은, 거짓 영에 미혹된 그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잡았다 하지만 잡힌 게 없음을 분명히 성령은 깨닫게 하시니 더 불안하고 더 흑암 중에 그 길에서 돌이키고 성령께 굴복되지 않은 그 영은 깜깜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육체들이 당하는 실제의 일들입니다. 이 정신과 이 마음 안에서 영혼이 당하는 기갈,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 굴복된 영 안에서 베푸신 이 참 평안과 심,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이, 그 생사화복이 오늘 만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그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의지가 각 영혼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말씀을 가져와서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모실 영을 선택할 그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으니 그 선택을 해서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제 종이었죠. 제 종 되었을 때 이루어진 내 품성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론들은 다 무엇입니까? 죽은 영의 지절거리는 그 음성이죠. 익숙하게 내 습관 속에, 내 경향 속에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점유하고 지배하는 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이 육체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하신 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그분만이 나를 도우시고 이 결박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이미 속량하시고 성취하신 그 공로, 승리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고 앙망하는 일은 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계시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 영께 나를 드리고 의지를 내 관심사를 요 지절거리는 윙윙윙윙윙윙윙 합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는 그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 생각과 정신 속에서 합니다. 끊임없는 이 죽은 영은 육체 겉으로 드러난 요 외양의 것들을 주목하게 하면서 이 마음을 핍절하게 하고 이 정신에 요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죽고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한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약속만 믿고 부르짖는 일만 한다면요.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기만을 바라고 구하는 요 마음 안에서의 절규에서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요 믿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믿는 그 말씀께서는 그 말씀의 그 능력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요 일 가운데 인내를 이루는 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요 새 마음 안에서 안정된 심령이 누리는 이 쉼은 축복으로 때마다 베풀어집니다. 매일의 이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 믿는 일, 요 일을 이 나타나는 요 그런 이 육체의 요 사물처럼 세상의 사물처럼 우리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느끼기를 원하면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인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은 만만한 영이 아니죠. 예수님만이 승리한 영인데 이 영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굴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품성은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나누주시고 성취시키시리라는 것을 아는 그 악한 영은 믿는 일만을 못하게 합니다. 잘못되이 믿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문의로는 온통 그 잃은 것처럼 속이는 영입니다. 이 영들의 일은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려고 해요. 또 이미 은혜로 만진 것을 머물러서 그거에 만족하려고 해요. 지금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내가 어제 먹은 양식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양식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끊임없는 이 육신의 공고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 물질의 사고처럼 물질을 통해서 얻는 그 정도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영을 듣고 받고 바라고 요 일 가운데 이런 이해들이 씻기고
영적인 사물들에 대한 이런 축복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라는 일 가운데 실제 그 영적 축복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쉼 가운데서 예전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했던 그 일들에서 실제 해결되는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마땅히 매일매일에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마음만 평안하고 이 육체는 여전히 곤비하고 이 마음에 일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육체가 마음을 지배해서 사망의 신 안에서 당하는 이 죄의 짐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육체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영이 주관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의 이 육체가 지배당할 때는 육체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에 있는 곳에 모든 곳에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종을 그 사랑의 주권 안에서 통치하시고 그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정신과 이전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서 행하는 이 무력한 나를 신뢰하면서 나타난 내 행위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의 열매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하셨으니까요. 그들을 속량하셨으니까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엇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워지지 못하리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가 받은 빛을 그 말씀을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께 너를 굴복하고 그 능력을 신뢰할 때에 매 생의 생명마다 그 말씀의 원칙을 사모하고 구했을 때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진 이 빛은 너희 마음을, 이 양심을 회복시키고 도덕적인 요 감각이 예민해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인하려고 할 때 예민한 그 감각은 이제 압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을, 무엇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안 믿는 신자는 부르짖는 일을 하고 바라는 일 가운데서 그 빛이 그 양심 안에서 밝혀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움으로 더욱 되는 일이 있겠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영광이 나오죠.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나를 믿는 자도 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요 믿는 일 가운데서 너희가 영적 사물에 대한 부분에서 그 지혜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이 이웃들하고의 관계도 분리되고 분열되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악한 품성의 그 정신에 아수라장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안에서 합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죠. 토지를 적시어서 마른 땅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하게 되면 그 뿌려진 이 토지 안에 있던 그 싹이, 씨앗이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줌과 같이 영적 소생을 원하는 자들에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하여 보낸 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보세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씨앗 자체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비와 눈이 그 일을 돕게 하고 하죠. 그리고 그 비를 받아들인 그 씨앗이, 받아들인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비를 받아들인 이 씨앗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씨앗 그 자체 그 살아서 그 씨앗 자체가 삽니까? 이 알맹이는 이 씨앗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합니까? 실제로 이 세상의 사물에서도 이 씨에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이 씨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일을 그 능력을 베푸셨는데 기롱하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거짓 신을 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으며 그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한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마음의 영혼의 그 울부짖음을 물음을 얘기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뿌리는 그 씨앗이 그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뿌릴 때도 이 파종할 때도 그 씨앗이 장래에 나타날 그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죠. 농부는 단지 그 밀알, 알갱이 그 알갱이만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그 알갱이만 단지 이 알갱이가 나중에 나타날 그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걸 뿌려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나타날 것을 믿고 뿌릴 때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눈은 그 말씀은 그 씨앗이 죽음으로써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요 일을 세상 사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년마다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사야 5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요 비밀이 있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육체에서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영생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죽은 문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다. 요 지키는 것이 이게 죽은 문자를 섬기는 거라고 하죠. 그런 신앙은 생명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제의 삶에서의 의무, 매일의 생애에서의 그 영적 힘에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지키고 말씀을 가져와서 잘 가르치고 깨달은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모시려면 어때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세속으로 이루어진 이 자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믿는다면 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행했는데 하나님을 너희에게 계시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항상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나타나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생명과 영이 있는 이 살아있는 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말을 천연계를 통해서 천연계를 지으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언어가 천연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년마다 계절마다 매일매일 밤마다 낮마다 그 영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하신 일을 전하는데 이 나타나는 천연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이하에서 해의 그 영광, 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 능력,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 죽은 영에게 요 사망 안에서 죄밖에 지우지 못하고 이 탐심의 죄에서 쉼을 못 누리는 이 영혼들에게
사명에 처한 이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영적으로 죽었음을 알게 하는 능력이 율법의 능력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신의 산에서 처음 다시 시작된 그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은, 그 보좌는 영원 자존하고 영원 무궁토록 있는 그 율법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다시 들려지는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요. 내가 죽었음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나타낼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이 들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 영적 축복이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하고 혼미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자체의 신성과 스스로 역사하시고 성취시키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이심을 믿고 내가 내 생애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듣기를 원하여서 구하고 요 일이 이루어질 때요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합되고 이웃과 연합된 그 세 사람이 그 지식 안에서 자라는 일이,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의 품성 가운데 계시된 성령의 열매들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쉬며 그 일을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또 주의 종이 이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영생이신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이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의 생애의 이 한 날이 이루어진다면 약속하신 그 음료를 나중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의 평안과 쉼과 안식, 기쁨을, 영적 소생의 기쁨을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
맛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와 품성으로요. 생애와 이 품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여우 일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나머지 것에 주력을 하게 된다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될 때는 이 한날입니다. 그러고 있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 육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미혹에 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요 죽은 자의 영은 이 죽은 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살피며 찾아다니는데 그 일이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신과 이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고 그 미혹의 기만 가운데 이 흑암 중에 내가 감싸 있게 되면 그 안에서 분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은 마음에 번조하고 곤고하고 헤매며 줄이고 그러는 중에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을 이 마음 안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요 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이 경건의 모양들은 이 육체의 이목에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는 참 신령하게 보여지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에는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하다고 분명히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을 것이며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서 모심으로써 그 생명수가 어떻다라는 것, 그 긍휼의 하심이 내 마음에 만져질 때 어떻다라는 것, 그걸 사모함으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욱 그 인자와 긍휼이 그 영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까? 내가 어제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지난 죄는 간과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만민에게 베풀어지고 있으니 지금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영을 사모하고 받고 구하고 인내하는 일, 시험 중에 참는 일,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다 같이 서십시다. 있으십시다. 말씀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성경의 능력이, 이 증언의 말씀들이 어떤 능력인지 오늘 이 한날 동안에 우리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